두 세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1. 지각에는 이러한 일관성이 있다. 내가 보는 것 즉 지각하는 것은 너의 생각을 반영한다. 너의 생각은 단지 내가 보기를, 지각하기를 원한다고 선택한 것을 반영한다. 그리고 이것은 너의 가치관, 가치 있게 여기는 생각에 의해 결정된다. 너는 분명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생각을 보고 싶어, 즉 지각하고 싶어 하며 내가 보는 것, 생각이 정말로 실제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의 마음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생각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곧 지각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으며 자신이 원한다고 믿는 것, 생각을 보지 못할, 지각하지 못할 자도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누가 동시에 정말로 증오의 생각을 하면서 사랑의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누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 생각이 실제성을 갖기를 열망할 수 있겠는가? 또한 그 누가 자신이 두려워하는 생각의 세상을 보기로 선택할 수 있겠는가?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원하며 믿는 생각인 두려움은 분명 너의 지각을 눈멀게 할 것이다.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원하며 믿는 생각인 두려움에 생존하기 위한 무기는 바로 너는 내가 보기를 두려워하는 것, 사랑의 생각을 볼 수 없다는, 곧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가 두려움만을 지각하도록 만든 지각의 목적을 사랑이 바꾸어서 사랑의 생각을 지각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랑과 지각은 손잡고 함께 가지만 두려움의 생각은 거기에 있는 사랑의 생각을 알지 않으려는 무지의 어둠 속에 사랑의 생각을 감춘다. 3. 너의 마음에 존재하는 실제인 사랑의 생각을 내가 지각하고 싶어하는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무지의 어둠 속에 감출 뿐이라면, 그렇다면 두려움이 과연 무엇을 세상에 투사할 수 있겠는가? 너의 마음에 존재하는 실제인 사랑의 생각을 내가 지각하고 싶어하는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무지의 어둠 속에 감출 뿐이라면 실제하는 그 무엇을 어둠 속에서 볼 수 있겠는가? 너의 마음에 존재하는 실제인 사랑의 생각을 내가 지각하고 싶어하는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무지의 어둠 속에 감출 뿐이라면 두려움의 생각은 진리의 빛을 가리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없는 것에 대해 상상된 것뿐이다. 하지만 공황 상태가 나온 눈먼 상상물들 가운데 무엇이 실제일 수 있겠는가? 너는 이것이 너에게 보이도록, 지각되도록 만들기 위해 무엇을 원하려는가? 너는 이러한 꿈속에서 무엇을 간직하기를 소망하려는가? 4. 내가 본다고, 지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두려움의 생각인 분리의 생각이 만들었다. 그래서 너는 세상이 그 모든 분리와 구분, 수많은 차이점으로 만들어졌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기 원해 내가 사랑의 정반대로 만든 두려움의 생각 곧 사랑의 적이 그것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사랑에는 적이 있을 수 없기에 그것들은 원인도, 존재도, 결과도 전혀 없다. 내가 그 생각을 원인과 존재와 결과로 가치 있게 여길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들은 여전히 실제가 아니다. 내가 그것들을 구할 수는 곧 원해서 상상하여 지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가 아니기에 찾을 수는 없다. 5. 오늘 우리는 그것들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찾을 수 없는 것을 구하느라 오늘 하루를 허비하지도 않을 것이다. 일치하는 점이 전혀 없는 두 생각의 세상을 보는 것, 지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중 한 생각의 세상을 구하면 다른 생각의 세상은 사라진다. 하지만 한 생각의 세상은 남는다. 마음은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선택에 가해진 유일한 제한은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 두 정반대의 생각의 세상은 너의 결정이 넘어설 수 없는 선택 범위이다. 실제하는 것과 실제하지 않는 것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이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6. 두 생각은 겹치는 부분조차 없는 정반대의 생각이기에 오늘 우리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한 곳에서 타협을 시도하지 않겠다. 내가 보는 세상은 내가 이미 어떤 선택을 내렸다는 증거다. 그 생각의 세상을 선택한 것은 그 반대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선택이다. 오늘 우리가 배우려는 것은 두 생각의 세상을 볼 수 없다는 레슨 이상이다. 그것은 또한 내가 보는 곧 지각하는 생각의 세상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생각이기에 너의 관점에서 아주 일관성이 있다는 것도 가르친다. 내가 보는 생각의 세상은 그 생각이 일으킨 하나의 감정에서 비롯되기에 모두 똑같으며 내가 보는 모든 것에서 그 근원인 생각을 반영한다. 7.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타협과 의심을 종식하고 그 모든 비실제의 생각을 하나로서 초월하는 실제 생각인 사랑의 생각을 위해 5분씩 6번의 시간을 마련한다. 오로지 실제하는 생각만을 찾는데 전념하는 동안 우리는 비실제인 분리의 생각이 일으킨 분리와 구분, 수많은 차이점에 수없이 많은 무의미한 구분을 하지 않을 것이며 비실제 생각의 작은 부분을 가져가려고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다. 8. 너 자신의 힘을 넘어서는 힘인 사랑의 생각 전체이신 하나님을 요청함으로써 내가 만든 두려움의 생각이 일으킨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의 세상에 대한 추구를 시작하고 내가 과연 무엇을 구하는지 인식하라. 너는 환상을 원하지 않는다. 연습하는 5분 동안 너의 두 손에서 이 세상의 하찮은 비실제의 생각이라는 너의 보물을 전부 비워내라.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실제 생각인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이 너를 도우러 오시기를 기다려라. 9. 두 생각의 세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이 선사하시는 힘을 받아들이고 이 내가 만든 두려움의 생각의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보지 않겠다. 그럼으로써 나는 자유와 해방을 찾을 것이다. 10.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이 그곳에 계실 것이다. 너는 너에게 감사하시며 이 거대한 발걸음을 함께 내디딜 변치 않을 위대한 힘이신 사랑의 생각의 하나님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그분의 감사가 너희 지각으로 감지할 수 있게 진실하게 표현된 것을 볼 것이다. 너는 내가 보게 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진실한 표현된 지각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비록 지각이지만 전에 눈으로만 보았던 그런 종류의 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생각의 세상만을 선택하는 이 선택을 내릴 때 하느님의 힘이 떠받쳐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11. 오늘 유혹이 일어날 때마다 단지 내 선택의 범위가 실제인 사랑의 생각과 비실제인 두려움의 생각 중 하나일 뿐임을 기억함으로써 유혹을 가볍게 물리쳐라. 너는 비실제 생각이나 실제 생각, 거짓 생각이나 참인 생각을 보며 단지 그것들만 지각하여 본다. 내가 선택한 생각의 지각은 너의 선택과 일치하며 그에 따라 지옥이나 천국이 따라온다. 12. 내가 만약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지옥의 작은 부분을 실제한다고 받아들인다면 이미 너 자신의 눈을 정죄하고 시각을 저주한 것이다. 따라서 너는 과연 지옥을 볼 것이다. 하지만 두려움의 생각의 지옥이 너에게 보여주려는 모든 것을 대체하도록 사랑의 생각이 천국을 풀어주는 것은 여전히 너의 선택 범위 안에 있다. 내가 선택한 두려움의 생각의 지옥의 어떤 부분을 보든 지옥이 어떤 형식을 취하든 상관없이 그것에게 단지 다음과 같이 말하라. 13. 두 생각의 세상을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는 나의 자유와 해방의 생각인 사랑의 생각만을 구하며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나는 오직 사랑의 생각만을 원한다. 우리는 앞의 과들에서 세상이라는 것이 마음이 가진 생각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이 곧 생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생각의 결과로 나타난 외부 세상만을 세상이라고 인식할 것이기에 그 외부 세상을 비춰내고 있는 내면 세상과 그 내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생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므로 마음을 바꾸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분리되기 뜻한 마음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기에 세상이 외부에 있다고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부 세상에 무엇에만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느라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온 마음을 다 외부에 빼앗기느라 마음의 의지와 뜻함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시간을 다 낭비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이 왜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려고 생각의 결과인 외부 세상에만 집중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핵심은 생각과 마음의 관계입니다. 오늘 생각과 마음의 관계를 잘 인식해 보십시오. 분리라는 것이 마음이 생각에서 분리되려 한 것임을 그래서 생각을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 보면 분리의 무효화가 곧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이라는 것과 오직 사랑의 생각만 있음을 인식하여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유일한 생각인 사랑의 생각과 다시 연합하는 것만이 사랑의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란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게 세상은 생각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선택해서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삶을, 곧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마음이 선택한다는 것은 언제나 생각에 대한 말입니다. 마음은 생각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선택한 생각으로 자신의 상태, 자신의 세상을 이루어 그것을 지각하고 경험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생각에 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을 선택해서 그 생각을 투사해서 내면 세상과 외부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 즉 생각이다. 세상이 너의 바깥에 있다고 믿지 말라.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 인식함으로써만 너는 세상에 대한 통제권을 얻을 것이다. 마음은 결정의 기제이므로 너는 내 마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졌다. 우리는 세상이 외부에 있다고 믿음으로 진정한 세상인 생각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여 내가 만들어낸 생각이 교정되지 않고 보호되도록 설정을 해놓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을 교정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세상이 외부에 있는 것이라고 여기며 생각의 결과에 불과한 외부 세상에만 온통 마음을 다 쏟아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세상이란 단지 내면 세상의 투사물일 뿐이고 내면 세상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기에 마음이 선택한 생각이 바로 마음의 내면 세상과 외부 세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대는 정녕 그대의 생각에 대해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생각 수준이야말로 그대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오직 마음만이 생각을, 즉 자신의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교정은 생각 수준에 속한다는 당연한 결론이 내포되어 있다. 이곳이야말로 그가 자신이 만든 생각이라는 우상 숭배와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 사이에서 다시 선택하는 곳이다. 그대의 뜻, 즉 생각은 그대가 그대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뜻, 즉 생각은 결정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생각은 뜻은 그대가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괴로움의 원인인 분리의 생각이 너의 마음 안에 있음을 부정한다면 너는 바로 괴로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너의 괴로움의 그 원인이 정녕 너의 마음 안에 있음을 기뻐하라.
내 마음이 그 생각을 결정한 결정자이에 그것을 바꿀 수도 있으므로 그와 같이 너는 시간 안에서 내 운명의 유일한 결정자이기 때문이다. 잠들어 있는 죽음과 악몽을 선택할지, 행복한 깨어남과 생명의 기쁨을 선택할지는 너에게 달려 있다. 생명과 죽음, 깨어남과 잠들, 평화와 전쟁, 너의 꿈과 너의 실제 외에 내가 과연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선택권이 정말로 너에게 주어져 있다. 너는 선택 대안들의 원인인 두 생각들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그것들이 있는 곳에서 보아야 한다. 내가 두 상태 중에 단 하나만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겠는가? 내가 두 결과 중에 단 하나만 너에게 달려 있다고 본다면 과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는가? 진리의 생각과 죄의 생각, 권능의 생각과 무력함의 생각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내가 너 자신을 공격할지 치유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이를 잊지 말라. 오로지 두 가지 목적만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함이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목적이 내가 보는 것을 결정한다. 내가 보는 것은 단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선택하는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환각은 광기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환각은 내면에서 투사된 바깥 세상이 죄에 맞춰 조정되고 죄의 실제성을 입증하는 듯이 보이게 만드는 수단이다.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여전히 참이다. 하지만 무 위에 온갖 투사물이 만들어졌다. 무가 지닌 모든 의미를 무에 부여하는 것은 바로 투사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내가 만든 너의 생각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에게 주어진 생각을 떼어놓으려고 하지 말라. 그 생각들을 한 곳에 가져와 본래 있는 곳에서 지각한다면 그것들, 즉 생각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은 단지 부드럽게 깨어나는 것에 불과하며 더 이상 잘 필요가 없을 때 눈을 떠 대낮에 햇빛을 보는 것만큼이나 단순하다. 마음에게 있어서 생각은 세상이고 생명이며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이 나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결과인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일 때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존재하며 평화롭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는 조금도 반대가 없다는 단순한 이해가 전부다.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면서도 여전히 참일 수 있는 것은 없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서 너의 작고 연약한 상상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이고 그것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너의 유산이다. 그대가 신과 함께 뜻하기를 뜻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할 때 그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의 뜻은 생각이다. 뜻은 생각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분리되기를 뜻해서 만든 두려움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원인이 없는 생각 곧 존재하지 않는 무입니다. 두려움의 생각의 창시자는 나입니다. 뜻은 곧 생각이기에 내가 분리를 뜻한 것이 바로 두려움의 생각입니다.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것, 즉 에고라는 것이 있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한 마음의 뜻이 곧 두려움의 생각, 에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내가 원해서 내가 만들었기에 내가 다시 오직 사랑의 생각만을 원하여 뜻한다면 그 분리의 뜻이 가치 없게 여겨져서 그 생각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께서는 두려움의 저자가 아니시다. 너희가 바로 두려움의 저자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신과 다르게 창조하기 즉 생각하기로 선택했으며 너희 스스로 두려움을 만들었다. 에고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두려운 생각이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든 그대에게 실제성을 갖는다. 그렇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그것에 대한 그대의 인정이다. 만약 그대가 에고를 그대 마음 안에서 왕좌에 앉힌다면 그대가 에고를 받아들이거나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이 에고를 그대의 실제로 만든다. 그 이유는 신께서 창조하신 대로의 마음은 실로 실제를 창조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코 두려움의 생각의 결과인 내면 세상과 외부 세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 사람이 두려움의 생각을 만들었으며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창조물에 대한 믿음이 그것의 실존을 낳는다. 그렇기에 사람은 아무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한 뜻인 두려움의 생각, 그것은 그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진실이다. 모든 이가 두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누구도 두려움을 즐기지는 않는다. 게다가 두려움이 왜 일어나는지 깨닫기 위해서는 바른 생각을 아주 조금만 해보면 될 것이다. 마음의 진정한 힘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주 적으며 그것을 항상 완전히 자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스스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몇 가지를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어야 한다. 마음은 아주 강력한 창조자이며 자신의 창조적인 힘을 결코 잃지 않는다. 마음은 절대로 자지 않는다. 매 순간 마음은 창조하고 있으며 항상 내가 뜻하는 대로 창조한다. 기적은 두려움의 원인을 두려움의 생각을 만든 자인 너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기적은 또한 그것은 결과가 없기에 원인이 아님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원인 작용의 기능은 결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가 사라진 곳에 원인은 없다. 너는 두려움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하면서도 여전히 고집스럽게 두려움을 창조한다. 일전에 너를 두려움에서 해방해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지만 너는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생각과 그 결과 사이에 끼어들기만 해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인 원인과 결과의 기본 법칙을 훼손하는 것이 된다. 내가 만약 내 생각의 힘을 깎아내린다면 도저히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의 생각의 힘을 깎아내리는 이것은 이 수업의 목적과 정면으로 대립할 것이다. 차라리 내가 하루의 적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너의 생각을 주의 깊게 보호하지 않으며 그때조차 그리 일관되지 않음을 일깨워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 현 시점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기적이 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맞는 말이다. 사람은 아직 기적적으로 생각하기에 익숙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훈련받을 수 있다. 모든 기적 일꾼은 그런 종류의 훈련이 필요하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보호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게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나를 도울 수 없을 것이다. 기적을 행하려면 생각의 힘에 대한 완전한 자각과 그릇된 창조 즉 그릇된 생각하기에 대한 완벽한 회귀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적 일꾼의 마음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 기적이 필요할 것인데 이는 기적이 있는 이유인 시간 붕괴를 촉진하기 힘든 순환 과정이다. 그것은 또한 모든 기적 일꾼이 마땅히 가져야 할 진정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건강한 존경심을 이끌어내지도 않을 것이다. 기적도 두려움도 모두 생각에서 나오며 만약 너에게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없다면 다른 하나를 선택할 자유도 없을 것이다. 기적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함으로써 너는 이미 두려움을 거부한 것이다. 너는 그동안 하느님, 너 자신, 그리고 사실상 한 번쯤은 알았던 모든 일을 두려워했다. 이것은 내가 우리 모두를 그릇되게 지각하거나 그릇되게 창조해 놓고는 내가 만든 것, 즉
내가 만든 생각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자신이 만든 생각이 존재한다고 믿고 자신의 생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취약한 자들은 생각하기 곧 창조를 그릇되게 지각하기에 본질적으로 그릇된 창조자들이다. 신과 그분이 창조하신 생각들인 영들은 서로 전적으로 의존한다. 하나님의 생각인 영의 창조는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 뜻한 마음들에 의한 창조는 그렇지 않다. 사람은 그릇되게 창조할 때, 곧 그릇되게 생각할 때 고통 속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생각이라는 원인과 생각의 결과라는 인과 원리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촉진제가 된다. 실제로 생각이라는 원인과 생각의 결과라는 인과관계에서 원인은 본래 하느님께 속한 용어이며 역시 대문자로 써야 하는 결과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기로 뜻하여 자신의 그릇된 창조물인 분리의 생각들 속으로 들여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한 쌍의 원인과 결과 관계를 수반한다. 진정한 기본적인 갈등에서 근본적인 대립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의 생각하기인 창조와 하나님의 생각에서 분리되기 뜻한 마음이 홀로 생각하는 그릇된 두려움의 생각이 창조다.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생각하기인 창조 안에 내재하듯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생각에서 분리되기 뜻한 마음 홀로 생각하는 그릇된 창조 안에 내포되어 있다. 이런 차이로 인해 기본 갈등은 실로 사랑과 두려움 사이의 갈등이다. 사람이 두려움을 통제할 수 없다고 믿는 이유는 사람 자신이 두려움을 창조했기 때문이라고 이미 말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한 마음이 홀로 생각해낸 잘못된 창조물인 두려움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그의 믿음은 두려움을 그의 통제 밖에 있는 것으로 만드는 듯하다. 하지만 기본 갈등을 마음이 홀로 자신이 만들고 실제한다고 믿는 생각인 두려움의 정복이라는 개념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모두 무의미하다. 사실 이런 시도는 두려움이 정복될 필요가 있다는 단순한 가정으로 두려움의 힘을 옹호한다. 근본적인 해결은 전적으로 사랑의 통달에 달려 있다. 그동안은 갈등의 느낌이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기묘하게 비논리적인 입장에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두려움의 생각의 힘을 믿는다. 두려움의 생각인 무와 사랑의 생각인 모든 것은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이다. 둘 중 하나를 얼마나 믿든 다른 하나는 이미 부정된 것이다. 기본 갈등에서 두려움은 실제로 무이고 사랑은 모든 것이다.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오면 어둠은 폐지되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그가 믿는 것이 참이다. 이런 의미에서 분리는 정녕 일어났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단지 부정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에 집중하는 것은 단지 방어 기제를 한층 더 그릇되게 사용하는 것이다. 진정한 교정 절차는 잘못된 생각을 일시적으로 인식하되 즉각적인 교정이 필수적이라는 지표로서만 인식하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진리로 교정하고자 교정을 필수적으로 뜻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속죄를 지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확립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인 사랑의 생각과 무인 두려움의 생각 사이에는 어떤 절충안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강조되어야 한다. 시간은 본래 이런 면에서 모든 절충안을 포기하도록 돕는 도구다. 시간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간이라는 개념을 자체 안에 포함하므로 서서히 폐지되는 듯이 보인다. 생각하기 즉 창조를 그릇되게 사용함으로써 교정도구로서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었다. 너는 마음 수준 외에는 안내가 필요 없다. 교정은 오로지 창조가 가능한 마음의 생각 수준에만 속한다.
교정이라는 용어는 교정이 작용할 수 없는 증상 수준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두려움의 생각을 진리의 생각으로 교정하는 것은 정녕 너의 책임이다. 두려움에서 해방해달라고 청할 때 너는 그것이 너의 책임이 아니라고 암시하는 것이다. 너는 그 대신 두려움을 야기한 상태에 대해 도와달라고 청해야 한다. 이런 두려움의 상태는 항상 분리된 마음의 분리의 두려움과 죄와 고통의 생각, 즉 뜻하기를 수반한다. 이 생각의 수준에서 너는 과연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너는 마음의 방황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여 마음에 그릇된 창조물들인 분리의 생각들을 수동적으로 용납한다. 특정한 외부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생각의 잘못이 중요하다. 생각의 교정은 언제나 똑같다. 무엇을 생각하려고 뜻을 세우기 전에 너의 생각에 대한 선택의 뜻이 나의 뜻과 일치하는지 물어라. 그렇다고 확신하는 한 두려움은 없을 것이다. 내가 배워야 할 레슨은 몸이 병들 수 있다고 생각한 마음이 병들었다는 것. 마음이 투사한 죄의식의 생각은 아무것도 야기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결과도 없다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계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만 존재하는 모든 것이며 모든 곳이기에 이 세상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의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의 생각은 모든 고통과 고난, 죄와 죄의식의 생각이 일으키고 있는 꿈바로 옆에서 빛나는 침묵 속에 서 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의 생각은 꿈의 생각의 대안으로서 분리의 생각으로 꿈을 지어내는 데서 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대신에 분리의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꿈을 지어내고 있는 창조자로서 진리의 생각으로 너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려고 하는 꿈꾸는 자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기적적인 사고하기는 마음의 내면 세상과 외부 세상의 병의 결과를 병의 원인인 마음의 잘못된 생각에 대한 선택을 인정하기에게 되돌려준 것의 기쁜 결과다. 기적을 통해 몸이 해방되는 이유는 마음이 이것이 나에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행하고 있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 마음은 자유로이 다른 생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다. 구원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여기에서 시작하여 분리까지 내려온 매 단계의 경로를 바꿔나간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단계들을 되밟아 올라가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꿈꾸기가 무효화될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이 주신 사랑의 생각을 뜻하는 마음의 권능을 제쳐두고 그가 뜻하시는 것 대신에 작고 어리석은 소망을 선택하는 것은 정녕 오만이다. 하느님이 너에게 주시는 선물인 사랑의 생각은 무한하다. 그것이 응답할 수 없는 상황도 그 자비로운 빛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전혀 없다. 하느님이 내가 있기를 바라시는 평화 속에 머물면서 내 형제가 평화를 찾는 수단이 되어라. 그 속에서 너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우리 함께 죄와 죽음의 세상에 축복을 전해주자. 우리 각자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생각은 우리 모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입니다. 창조된 그대로의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한 마음은 자신이 만든 육신과 결합하고자 하지만 사랑의 생각이 육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은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고자 하는 뜻 대신 사랑의 생각과 하나 되고자 뜻해야 합니다. 그대는 몸에 의해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생각인 그대는 육신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마음이 몸 너머로 가고 몸을 제한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마음은 몸을 통해 드러날 수 있다. 그대가 다른 일을 몸에 국한하거나 몸에 의해 제한되어 있다고 볼 때마다 그대는 그 제한을 그대 자신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배우는 목적 전체가 제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거늘
그대는 이런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는가? 그는 교과 과정의 통합된 목적에 명백히 반대되는 학습 목표를 받아들였으며, 그럼으로써 교과 과정의 목적을 그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스스로의 능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과 마음의 분리를 뜻하는 분리는 생각과 마음이 통합이라는 하나님의 생각을 통해 극복된다. 분리는 분리하기를 통해서는 극복될 수 없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통합하겠다는 뜻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뜻 자체가 나뉘거나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그대의 뜻, 즉 생각은 그대가 그대 자신의 상태를 결정하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뜻, 즉 생각은 결정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뜻, 즉 생각은 그대가 분리하거나 결합하게 하고 그에 따라 고통이나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권능이다. 나의 뜻은 그대의 뜻을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의 뜻은 나의 뜻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신의 아들들은 동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결합된 뜻, 곧 결합된 생각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내 뜻만으로는 그대를 도울 수 없다. 그대의 뜻은 내 뜻만큼 자유로우며 신 자신도 그대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으신다. 그대가 신과 함께 뜻하기를 뜻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할 때 그대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의 뜻은 신이 생각이다. 나는 신께서 뜻하지 않으신 것을 뜻할 수 없다. 나는 그대에게 나의 뜻을 제공하여 공유함으로써 그대의 뜻을 막강하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나는 그대의 뜻과 경쟁함으로써 그대를 위한 동등한 뜻함을 그대에게 주신 신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서는 그대의 뜻을 반대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선택하는 결정권은 하나님처럼 동등하고 강력하기에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에 가치를 두고 그 생각만을 원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과 연합된 마음으로 통합될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의 생각으로 사랑에서 분리되어 있기를 원하는지 결정하는 마음이며, 지금도 매 순간 그것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반드시 답해야 하는 이유다. 너는 실로 매분 매 초마다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그리고 각 순간의 결정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판단이다. 그 결정이 바뀔 때까지는 결정의 결과가 자동적으로 따라올 것이다. 지금 이것을 되풀이해 말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 그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너는 생각에 대한 선택 의결정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도 있다. 너희 자신이 진리가 아닌 것의 결과들 때문에 고통받도록 허용하지 말라. 이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부터 너희 마음을 해방시켜라. 그것의 전적인 불가능성에, 그리고 그것의 전적인 불가능성에 대한 너희의 완전한 자각에, 해방에 대한 너희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 그런데 그대는 다른 어떤 희망을 원하려 하는가? 허상으로부터의 자유는 오직 허상을 믿지 않는 것에 있다. 공격이란 정령 없다. 그러나 제한 없는 사랑의 생각 의소통, 따라서 한계 없는 권능과 전일성은 정령 있다. 전일성의 권능은 확장이다. 그대의 생각을 이 세상 안에 가두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신 안의 창조에 그대의 마음을 활짝 열 것이다. 그 무엇도 자신의 영, 즉 자신의 생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는 신의 아들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음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창조주를 기억한다. 모든 생각과 마음이 분리의 느낌이 사라지고 생각 수준 혼동도 사라진다. 신의 아들은 정령 성삼위일체의 일부이지만 삼위일체 자체는 하나의 생각이다. 삼위의 생각 수준들 안에서는 혼동이 없다.
왜냐하면 그 생각 수준들은 한마음 한뜻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일한 한 생각의 목적은 완벽한 통합을 창조하며 신의 평화를 확립한다. 그렇지만 이런 비전은 오직 참으로 순결한 자들에 의해서만 지각될 수 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이 순수함으로 순결한 자들은 참된 지각에 맞서 그들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참된 지각을 방어한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순간이 진리를 방어하는 데서 그렇게 중요한 이유이다. 진리 자체는 아무런 방어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그대는 실로 그대 자신이 죽음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막아줄 방어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대가 사랑의 생각이며 진리이것만 그런 그대가 진리에 너무나도 위험한 마음 홀로 분리되겠다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그대는 진리를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대의 방어는 진리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행해져야 한다. 천국의 권능, 신의 사랑,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신의 영원한 영의 기쁨이 그대를 그대 자신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집결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일부인 그대가 그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대를 반드시 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순간은 천국의 축소판으로서 천국으로부터 그대에게 보내졌다. 속죄의 레슨을 이해하기에 그들에게는 공격하려는 뜻이 없으며 따라서 참되게 본다. 바로 이것이 성서가 생각과 마음이 통합된 사랑의 생각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혹은 지각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의 의미이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을 공유하기로 창조되었기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분리의 죄가 없다는 것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다는 속죄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되고자 해서 공유하지 않고 소통을 단절한 것이 분리이기에 다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여 소통이 회복되는 것이 분리의 무효화 즉 죄의 무효화이기 때문입니다. 분리는 완벽함의 상실이 아니라 소통의 실패였다. 가혹하고 거친 소통 형식이 에고의 음성으로 일어났다. 그것은 신의 평화는 깨뜨리지 못했지만 그대의 평화는 깨뜨릴 수 있었다. 그대는 그대의 정체와 분리된 채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사랑의 생각과의 단절은 해결이 아니다. 단절은 망상이다. 망상에 빠진 자들은 진리가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진리를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망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진리를 자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속임수를 지각하고 앓을 가로막는다. 그대가 감춰두려는 각각의 모든 생각이 소통을 끊어버릴 것이니 그대는 소통이 단절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소통의 단절이 그대에게 가치가 있는 한 완벽한 소통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대 자신에게 정직하게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갖기를 원하는가? 또한 나는 완벽한 소통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영원히 보내버릴 전적인 용의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보라. 만약 이에 대한 답이 아니오. 라면 그대에게 완벽한 소통을 기꺼이 주고자 하는 성령의 준비만으로는 그런 소통을 그대 것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대는 그런 소통을 성령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완벽한 소통은 그것을 반대하기로 결정한 마음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순간은 모든 생각을 다스리는 유일한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주려는 이와 받으려는 자의 용의가 같아야 주어지고 받아지기 때문이다. 속죄는 공유에 대한 레슨이다. 이것이 그대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대가 공유하는 방법을 잊었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대에게 단지 그대의 자연스러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상기시켜 줄 뿐이다. 성령은 그대가 만든 공격하는 능력을 공유하는 능력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그대가 만든 것, 즉 생각을 신께서 창조하신 것, 즉 생각으로 바꾼다. 그대가 이것을 성령을 통해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대의 능력을 에고의 눈을 통해 바라보면 안 된다. 만약 그런다면 그대는 에고가 판단하는 대로 그대의 능력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능력에 대한 모든 해로움은 에고의 판단에 놓여 있다. 그대의 능력에 대한 모든 도움은 성령의 판단에 놓여 있다. 이 수업의 전체 목적은 그대에게 에고는 믿을 수 없으며 정녕 영원히 믿을 수 없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음으로써 에고를 만들어낸 그대는 이런 판단을 홀로 내릴 수 없다. 그대 스스로 하나님의 생각의 공유에 대한 레슨인 속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대는 사랑의 생각 없이 마음이 혼자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에 반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분리라는 아이디어를 몰아내며 왕국인 사랑의 생각 전체가 문자 그대로 그대의 일부라는 그대의 참된 정체를 확언하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믿음 너머에 있듯이 또한 의심 너머에 있다. 그대의 온전성은 한계가 없으니 존재는 무한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생각인 영은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인 영과 분리되기를 뜻한 마음은 영을 공유해야 하는 속죄가 필요합니다. 영을 공유한 마음은 영이지만 영에서 분리되면 마음은 생각 없는 빈 껍데기인 채로 아무 생각 없는 무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여 소통함으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고 치유되어야 합니다. 영은 결코 신과의 교감을 상실하지 않는다. 오직 영으로부터 분리되기 뜻한 마음만이 속죄 즉 공유를 필요로 한다. 기적은 마음이 영, 곧 사랑의 생각을 섬기도록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속죄, 즉 공유에 합류한다. 이것은 마음의 올바른 기능을 확립하고 마음의 잘못들을 교정한다. 성령은 거룩한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게 공유해 주어서 소통이 회복되게 하고, 에고는 하나님의 생각을 두려워하게 하여 마음 혼자서 자신이 지어낸 생각만을 실제화하게 합니다. 에고의 목적은 두려움이다. 왜냐하면 오직 두려워하는 자들만이 이기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에고의 논리는 성령의 논리만큼이나 완전 무결한데 그대의 마음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천국이나 지상 중에 어느 하나와 한편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천국과 지상 둘 다 그대 안에 있음을 기억하자. 계속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된 채 남아있겠다는 뜻이 죄의식을 지속시키는 유일한 이유이다. 죄의식이 시간을 유지해준다. 죄의식은 미래의 보복이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고 따라서 미래가 계속 과거와 같도록 보장한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지속성으로서 그대가 두려움의 생각인 에고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믿음을 통해 에고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준다. 그러나 그대는 에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또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신은 그 대신에 그대에게 영혼의 지속성을 제공하신다. 그대가 이런 교환을 선택할 때 그대는 동시에 죄의식을 기쁨으로, 잔인함을 사랑으로, 고통을 평화로 교환할 것이다. 나의 역할은 다만 그대의 묶인 뜻을 풀어주어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에고란 사랑의 생각을 두려워하는 나의 의지와 뜻의 표현일 뿐입니다. 에고라는 사고체계는 내 마음이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기를 뜻하여 사랑을 두려운 것이라고 설정해 놓은 거짓된 사고체계일 뿐입니다.
에고는 너 자신에 대한 믿음의 일부에 불과하다. 에고에 대한 너의 충성만이 너를 지배할 어떤 힘이든 에고에게 부여한다. 에고를 비하하거나 통제하거나 처벌하여 에고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내가 만든 분리의 두려움의 생각인 에고와 영, 곧 하나님의 생각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분리된 마음은 오로지 영, 즉 사랑의 생각과 나님인 해리에 의해서만 분리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다음 마음은 진정으로 자연스러운 모든 사랑의 생각의 충동에 맞서 억압을 사용한다. 이것은 에고가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존재라서가 아니라 너 자신이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존재라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에고는 이런 믿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이런 도구를 지속시켜주는 것은 여전히 그것을 사용하려는 너의 용의뿐이다. 에고를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는 정녕 그대의 마음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대가 에고의 존재를 믿음으로써 에고를 만들었듯이 에고에게서 믿음을 철회함으로써 에고를 쫓아버릴 수 있다. 에고의 존재를 믿는 책임을 다른 누구에게도 투사하지 말라. 그러면 그대는 오히려 그 믿음을 보존할 것이다. 그대 스스로 에고의 존재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할 때 그대는 모든 분노와 공격을 내려놓게 된다. 왜냐하면 분노와 공격은 그대 자신의 잘못들에 대한 책임을 투사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잘못들을 그대의 것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그것들을 간직하고 있지 말라. 그것들을 재빨리 성령에게 넘겨주어 완전히 무효화되게 하라. 그럼으로써 그 잘못들의 모든 결과가 너희의 마음과 아들 신분에게서 전체적으로 사라진다. 너는 분리된 에고의 꿈을 꿨으며 그것에 기초한 세상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이것이 너에게는 아주 실제적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지도 않음으로써 이것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 성령을 따르라. 그러면 그대는 반드시 에고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그대는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그대가 이것을 믿는다면 아무런 갈등도 없을 것이다. 사람이 에고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으로의 부름을 놓아두셨다. 그 부름은 너무도 강력해서 에고는 그 소리 앞에서 어김없이 사라진다. 바로 이런 이유로 너는 내면의 두 음성 가운데 어느 음성에 귀 기울일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는 너 자신이 만든 것으로서 하느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하느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며 하느님은 오로지 이 음성에만 귀 기울이라고 청하신다. 성령은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너의 내면에 있다. 성령은 내가 전에 있었고 앞으로 다시 있을 곳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음성이다. 우리 마음은 나 자신인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홀로 다른 생각을 만들어서 사고하기를 원했기에 나 자신의 진짜 생각인 사랑의 생각을 두려워합니다. 그 생각을 두려워하는 나의 의지와 뜻이 바로 두려움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생각인 에고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두려움의 생각인 에고는 정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기를 뜻했기에 사랑의 생각을 두려워하는 의지와 뜻으로 인해 존재하는 듯이 실제화된 사고체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자신이 만든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감추려고 아예 생각이라는 것에 내 마음이 머물지 않게 하려고 외부 세상에만 마음을 두게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은 두려움의 생각을 실제화하여 가치를 두고 그 생각으로 내면 세상과 외부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또 외부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해내려고 외부 세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랑의 생각으로부터 분리되려는 잘못된 뜻에 의한 비참한 악순환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생각이 일으킨 것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마음을 빼앗겨서 두려움의 생각이 나 자신의 실제 생각으로 교정될 수 없도록 해서 두려움의 생각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인 사랑의 생각을 숨겨두고는 사랑의 생각이야말로 두려운 것이라고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에고는 어떤 것이 자신에게 위협적인지 아닌지의 측면에서만 판단한다. 어떤 의미에서 에고가 하느님이라는 아이디어를 두려워하는 것은 최소한 논리적이다.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는 에고를 물리치기 때문이다. 생각과 생각에 대한 마음이 믿음이 합쳐져 문자 그대로 산을 움직일 수 있는 폭발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렵다. 처음에는 너 자신에게 이런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은 그저 오만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내가 그런 힘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아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 진정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믿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자신의 생각을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무의식 안에 그대의 뜻인 하나님의 생각을 가두었다. 그대의 뜻인 하나님의 생각은 여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곳에 남아있지만 그대를 도울 수는 없다. 전에 성령의 기능은 그대의 무의식 안에서 거짓된 것으로부터 참된 것을 가려내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이 그대가 감춘 것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신의 뜻 곧 신의 생각을 지각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다. 신의 뜻 곧 신의 생각에 대한 성령의 지각은 그 뜻 곧 신의 생각을 그대에게 실제적으로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대의 마음 안에 있으며 따라서 그는 정녕 그대의 실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대 마음에 대한 성령의 지각이 그대에게 그대 마음의 실제를 가져다 준다면 성령은 정녕 그대에게 그대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그대가 정녕 신의 뜻 곧 신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의 뜻, 신의 생각은 헛된 소망이 아니며 그대가 신의 뜻, 곧 신의 생각과 같다는 사실은 선택 가능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녕 그대의 정체이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신의 뜻을 공유하는 것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생각에서 분리되려는 분리 전체가 이런 오류에 놓여 있다. 이 오류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그대는 아무것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는 것뿐이다. 모든 것이 신의 결정에 따라 그대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정녕 신의 뜻이며 그대는 그것을 무효화할 수 없다. 심지어 에고가 그렇게도 철저히 지키려 하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대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조차 그대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신의 뜻, 곧 신의 생각에 의해 그대를 위해 이미 이루어졌다. 그분은 그대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않으셨다. 신의 음성은 반드시 그대에게 어떻게 고통과 기쁨을 구분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것이며 반드시 그대를 그대가 만든 혼란에서 빠져나오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아버지와 같은 생각의 뜻을 가진 아들의 마음에는 혼동이 없으니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의 생각은 정령가분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곧 너의 강함이다. 성령은 오로지 너의 사랑의 생각 인형만을 너라고 지각하기 때문이다. 성령은 내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아차리고 있으며 너의 정체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는지도 아주 잘 알아차리고 있다. 성령은 너를 사랑하기에 그가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기꺼이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은 그것을 공유하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너를 늘 기억하는 성령은 내가 너의 가치를 잊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에 대해 성령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성령은 아버지에 대해 아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인해 하느님이 너의 기억 안에 계신다.
너는 너의 원인이신 사랑의 생각 이아버지를 잊기로 선택했지만 그러기로 뜻한 것은 아니었기에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결정이었듯이 너의 결정이기도 하다. 그 목적이 진리라면 일시적인 것의 안전은 확실하게 보장된다. 그 목적이 진리가 아니라면 일시적인 것은 아무런 목적도 없으며 어떤 것을 위한 수단도 아니다. 무엇이든 진리를 위한 수단으로 지각되는 것은 진리의 거룩함을 공유하며 진리 자체만큼 안전하게 빛 속에서 안식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사라지더라도 그 빛은 꺼지지 않는다. 그것의 거룩한 목적이 그것에게 불멸성을 주어 천국 안에 또 하나의 빛을 켜놓는다. 그곳에서 그대의 창조물들인 사랑스러운 생각들은 그대로부터 온 선물 하나, 즉 그대가 그들을 잊지 않았다는 표시를 알아본다. 너는 두 음성을 들을 수 있듯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한 방법은 너에게 어떤 이미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여 숭배할 수는 있어도 결코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른 방법은 너에게 오로지 진리만을 보여주며 너는 그것을 이해할 것이므로 사랑할 것이다. 이해하는 것은 곧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너는 내가 이해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으며 그것을 너의 일부로 만들므로써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이 너를 창조하신 방법이다. 하느님은 너를 이해하기와 진가를 알아보기, 그리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다. 신께서는 그의 마음이 신 안에 머무는 혹은 고정된 자를 완벽한 평화 속에 두신다. 라는 말은 신의 평화는 신께 고착되어 있기에 성령 안에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다. 신의 평화는 또한 그대 안에도 고착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대는 정령 신의 평화 속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대는 걱정할 필요도 무관심할 필요도 없다. 그저 모든 걱정거리를 그분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께서 그대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신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시기에 그대를 돌보신다. 신의 음성은 항상 신께서 그대를 돌보시기 때문에 모든 희망이 그대의 것이라고 상기시켜준다. 그대는 신의 돌보심을 벗어나겠다고 선택할 수 없으니 그것은 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신의 돌보심을 받아들여 그분의 돌보심의 무한한 권능을 그 권능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을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금 평화롭지 않은 것을 보니 나는 잘못 결정했음이 틀림없다. 나 자신이 그런 결정을 했지만 나는 또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나는 평화롭기를 원하기에 다르게 결정하기를 뜻한다. 나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맡기기만 한다면 성령이 나의 그릇된 결정의 모든 결과를 무효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이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뜻한다. 그러기 위해 나는 성령이 나 대신에 신을 위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락한다. 신께 가는 여정은 다만 그대가 항상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대는 영원히 무엇인지에 대한 알미 되살아나는 것일 뿐이다. 이것은 전혀 바뀐 적이 없는 목적지를 향한 거리가 없는 여정이다. 진리는 오직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진리는 묘사될 수 없으며 설명될 수도 없다. 나는 그대가 진리의 조건을 알아차리도록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 경험은 신에게서 온다. 우리는 함께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진리는 그 자체로 그대에게 분명해질 것이다. 신께서 그대를 위해 뜻하신 것은 정녕 그대의 것이다. 신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보물에게 주셨으니 그대의 보물이 바로 그것이다. 신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보물이 있는 곳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대의 마음도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 신께 사랑받는 그대는 온전히 축복받았다. 나에게서 이것에 대해 배워라.
그리고 그대처럼 축복받은 모든 이의 거룩한 뜻을 해방시켜라. 우리의 임무는 세상을 신의 부름에 깨우는 기쁨이다. 모든 이가 성령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 신부는 하나일 수가 없다. 왕국의 그 어떤 부분을 위한 소명 중에 왕국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이 완벽한 통합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대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 오직 이 말만 듣고 내가 지금 그대를 가르치고 있듯이 그대의 형제들도 귀 기울이도록 가르쳐라. 그릇된 음성에 유혹받을 때면 그대가 나의 결정을 공유하고 더욱 강화함으로써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달라고 나에게 요청하라. 우리가 이러한 목적을 공유함에 따라 우리는 아들 신분 전체를 끌어당겨 그것이 본래 창조된 하나인 상태로 되돌려 놓을 그 목적의 권능을 증가시킨다. 멍에는 결합을, 짐은 메시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라는 성서의 말을 이렇게 고쳐 생각하자. 나의 메시지는 빛이니 우리 함께 결합하자. 사랑의 생각이 모든 것이며 모든 곳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랑의 생각과 분리되기를 뜻한 마음의 의지와 뜻의 표현이고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의 생각이라는 것도 없고 두려움의 생각이 일으키고 있는 내면 세상과 외부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존재하는 유일한 것인 사랑의 생각과 다시 내 마음이 연합하겠는지만 중요합니다. 그것이 두려움의 생각이 무효화되는 방법이고 두려움의 내면 세상과 외부 세상이 다르게 지각되는 방법입니다. 두려움의 꿈이 행복한 꿈으로 바뀌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 사랑의 생각인 나로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의 생각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만 있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두려운 대본을 작성하고는 그에 따라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만 있을 뿐이다. 환상은 참이 아니기에 무섭지 않다는 단순한 사실, 여기에 구원이 놓여 있다. 환상은 단지 내가 환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만큼만 무서워 보일 뿐이다. 그리고 너는 환상이 참이기를 원하는 정도만큼 환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꼭 그 정도만큼 너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진리와 환상, 하느님과 판타지 사이의 단순한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면 그 결정을 단지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완벽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단지 내 안에 있는 이미 완벽한 것을 너에게 완벽하게 만들어 갈 뿐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것이다. 너는 너의 사명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나의 사명에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에 대한 나의 완전한 신뢰의 이름으로 나를 단지 약간만 신뢰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함께 완벽함이라는 목표를 수월하게 성취할 것이다. 완벽함은 실제로 존재하며 부정될 수 없기 때문이다. 완벽함에 대한 부정을 부정하는 것은 진리를 부정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지 않다. 그리고 너는 우리가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볼 때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그대는 사랑을 몰아내려고 애써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대가 두려움을 몰아내기로 선택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시간의 기억이 사라진 길에서 아들이 길을 잃도록 아버지가 허락하시겠는가? 이 수업은 너에게 오로지 지금 있는 것만을 가르칠 것이다. 지금은 완벽하게 교정된 머나먼 과거의 무시무시한 순간은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가치도 없다.
죽고 사라진 것들이 평화로이 잊히게 하라. 부활이 그 자리를 차지하러 왔다. 이제 너는 죽음이 아닌 부활의 일부다. 과거의 어떤 환상도 너를 죽음의 자리, 하느님의 아들이 한순간 들어갔다가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으로 즉시 회복된 지하 감옥에 붙잡아둘 힘이 없다. 그가 어떻게 이미 오래전에 제거되어 그의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진 사슬에 묶여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완벽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낸다면, 그런데 만약 두려움이 존재한다면, 완벽한 사랑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오직 완벽한 사랑만이 실제로 존재한다. 만약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어떤 상태를 만든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오직 신만이 이런 해법을 확립하실 수 있으며 이런 믿음은 정녕 그분의 선물이다. 빛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여정에 나서려는 유혹을 느낄 때마다 그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라.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거늘 나는 다른 어떤 곳으로 가려 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것 외에 내게 어떤 필요가 있는가?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이끄는 길은 정녕 없다. 그대 자신에서 떠나는 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목적을 가진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정신 이상인가? 그 길이 어디로 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대가 어떻게 그대 자신의 실제가 그대와 하나인 상태가 아닌 채 걸으며 그 길을 여행하게 될 수 있겠는가? 그대의 관계에 대해 그대 자신을 용서하라. 그리고 모든 어리석은 여정과 목표점 없는 모든 목적을 잊어라.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라는 그대의 정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정녕 자비로우심으로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저버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랑의 생각이신 그분의 정체에 대해 감사히 여겨라. 왜냐하면 그 안에서 그대가 광기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곳도 아닌 오직 그분이 계시는 곳에서만 그대가 발견될 수 있다. 그분께로 이끌지 않는 길이란 정녕 없다. 오직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사랑의 생각이신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생각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로서는 애쓰거나 긴장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혼자 결정해야 하는 불가능한 짐을 질 필요도 없다. 너 혼자서 결정해야 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너는 도움을 빼앗기지 않았으며 그것은 답을 아는 도움이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는 성령이 모든 것을 그저 제공해 줄 것인데 너는 한 줌도 안 되는 하찮은 것에 만족하려는가? 그것은 너 혼자서 너 자신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부다. 그는 결코 너에게 하느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갖추기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묻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 자신에게도 그것을 묻지 말라. 그 대신 성령의 답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너에게 있음을 성령은 알기 때문이다. 그가 그렇게 아낌없이 기꺼이 주는 하느님의 선물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는 단지 하느님이 너를 위해 그에게 주신 것만을 너에게 제공한다.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은 너에게 정녕 그런 자격이 있음을 아신다. 너는 하느님이 결정하신 것의 진실성을 부정하고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고요하고도 확고하게 평가해 두신 자리에 너 자신에 대한 초라한 평가를 놓으려는가?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완벽한 순수함에 대해 확신하신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그들은 온전히 순수하기 때문이다.
그들에 반하여 결정하지 말라. 그들은 하느님에게서 왔기에 분명 참이다.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느님이 그들의 속죄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모든 마음에 평화가 머문다. 너는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한다. 너는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원이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성령께 모든 것을 묻고 모든 결정을 그의 부드러운 조언에 맡겨라. 하느님은 내가 당신의 계획을 따르기를 원하시며 그 계획을 아는 성령은 너에게 그 계획이 과연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다. 오로지 그의 지혜만이 내가 그 계획을 따르도록 안내할 수 있다. 내가 혼자 내리는 모든 결정은 구원이 정녕 무엇이고 내가 무엇에서 구원되고자 하는지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한다는 표시이다. 모든 구원은 죄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성령은 안다. 너에게 다른 적은 없으며 성령은 하느님 아들의 순수함에 대한 이 이상한 왜곡에 맞서는 너의 유일한 친구다. 그는 너의 순결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자이며 너의 순결이야말로 너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너의 순결을 너의 구름 없는 마음에게 감추려 는 모든 것을 무효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결정이다. 그러니 성령을 내가 구원의 길에서 따르려는 유일한 안내자로 삼아라. 성령은 길을 알며 그 길에서 너를 기꺼이 인도한다. 그와 함께라면 하느님이 너를 위해 뜻하시는 것이 곧 너의 뜻임을 확실히 배울 것이다. 성령의 안내가 없다면 너는 홀로 안다고 생각하여 구원이 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결정을 했듯이 너의 평화를 파괴하는 결정을 할 것이 분명하다. 구원은 성령에게서 오는 것이며 하느님은 구원을 너를 위해 성령에게 주셨다. 성령은 구원을 잊지 않았다. 성령을 잊지 말라. 그러면 성령은 너의 구원과 내 안의 하느님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결정을 너 대신 내릴 것이다. 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유도 소통도 아닌 단절입니다. 스스로 단절을 원하여 홀로 생각하는 우리는 스스로 두려움을 실제화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대는 홀로는 볼 수 없다. 신께서 그대에게 주신 성령과 지각을 공유함으로써 그대는 그대가 보는 것을 인식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은 그대가 보는 어떤 것도 그것 홀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인식이다. 성령과 함께 보는 것은 그대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의미는 이중의 비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의 의미, 하나의 감정, 그리고 하나의 목적으로 부드럽게 융합시키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다. 신께서는 그대와 공유하시는 하나의 목적만 갖고 계신다. 성령이 그대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비전은 그대 마음에 이런 하나인 상태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것의 명료함과 밝음은 너무도 강렬해서 그대는 신께서 그대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을 온 세상이 받아들이도록 소망할 것이다. 그대의 뜻을 보고 그것이 신의 뜻임을 받아들여라. 그리하여 신의 모든 사랑을 그대의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모든 영광이 성령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어지고 성령을 통하여 신께 이른다. 만약 그대가 불행이 전혀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면 행복한 날을 갖기가 더 쉽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유린으로부터 그대를 보호할 규칙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판단의 안쓰러운 꿈이 영원히 무효화된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에는 두려움의 무효화를 위한 규칙을 실천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공된 결정 중에 맨 처음 결정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자. 우리는 그대 혼자 결정들을 내리지 않겠다고 결심함으로써 그대가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진정한 결정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대는 혼자서 결정들을 내릴 수 없다. 사실 유일한 질문은 그대가 누구와 함께 결정하기로 선택하느냐이다. 실제로 그것이 전부이다. 나는 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생각이 나를 인도하도록 허용하며 공유하며 소통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직 이것만을 온 마음으로 열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입니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입니까? 나는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며 오직 가치 있는 것만을 추구하리니 나는 오직 그것만을 발견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아무런 방해 없이 천국의 활짝 열린 문에 도달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것을 받아라. 그대 자신이 다시 불필요한 짐을 모으거나 혹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고 있다고 믿게 된다면 이 간단한 생각으로 신속히 답하라. 나는 가치 없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을 것이니 가치 있는 것이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목표는 다만 그대의 권리이며 그대가 좋아하든 말든 본래 그대에게 속한다.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